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사람들을 너무 얽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생활을 좀 하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 정체성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있고요, 구원을 받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많은 이야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는 그걸 규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 후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십계명이에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기준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요, 십계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이유도 없죠. 왜? 구원받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내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 우리의 가정이 혼란스러운 이유 무엇이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사는 삶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준들을 좀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에 첫 시간, 눈을 떠서 화장실 갔다 오고 샤워를 하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묵상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내가 하는 첫 시간이 뭐냐면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서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첫 시간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들 좀 정돈해 가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서 묵상이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나눴고 성경은 사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끝이 멋있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걸어간 순종의 길,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다음 세대 역시도 그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영향력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구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샘플로 두십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두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샘플로 두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대표해서 남편을 샘플로 두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을 대표해서 교회를 샘플로 삼으십니다. 그럼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선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걸어갔던 걸음과 길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온 겁니다. 오늘은 리더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들입니다. 부부에서 남편은 아내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리더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리더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리더이겠죠. 또한 예배팀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리더입니다. 드림빌더들은 성도들의 리더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드림빌더와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순장님들, 교사들 모두 다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리의 무게와 책임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선 발자국을 따라가며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리더의 부담감은요 영광이며 특권이라는 겁니다. 리더의 부담감은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먼저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여호와를 알지 못한 두 세대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긴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걸음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믿음의 전수입니다. 부모가 경험하고 걸어간 믿음의 길과 걸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앞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 세대, 기성 세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집니다. 돌아보면 약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언어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들어와 봅시다.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선택과 결정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간 거죠. 물론 단순하게 그게 교육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앞선 사람들의 경험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교회에선 리더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기준을 맞춰가려고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앞선 걸음들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요? 리더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드림빌더로 세워지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부부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10명에게 그렇게 물었죠. 5커플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되게 많은 가정의 이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그분 본받고 싶어요. 그럼 그 가정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들 보고 싶어요. 가정 가운데 가장의 역할을 그분 바라보면서 이게 가장의 역할이구나,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게 아내 역할이구나, 이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것들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근데 그게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가와 희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려면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와 희생이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담과 책임과 대가만큼 사람은 성장하고 가정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리더십을 세울 때,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세울 땐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순장을 하든 드림빌더가 되든 운영위원회가 됐건 어떤 예배팀이든 교사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 리더십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다 나옵니다. 읽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뭘 느껴요? 자격이 없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 자격들을 바라보면 와, 나랑 맞는 거 하나도 없네. 너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 근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실 땐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의 가정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희 가정 목회자 가정입니다. 종종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은 잘 살아야 돼.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가정 멋지게 살아야 돼. 우리 가정 치열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야 돼. 왜? 성도들이 보잖아. 성도들이 보잖아. 물론 그게 처음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만큼의 자격이 안 되지만 아내랑 싸우겠죠. 왜 안 싸우겠어요? 저의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여보, 이러지 않겠죠. 아내를 보면서 늘 그렇게 좋은 말만 하진 않겠죠. 다투기도 하고 불편한 일도 있겠죠.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아내 안고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도 다 해줍니다. 근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불편함도 있고 다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저희 집에도 기준이 있어요. 아내랑 저랑 아무리 불편해도 저희 집은 금요일 저녁에는 풀어야 돼요. 왜? 전 주일날 단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화가 나요. 아내도 화가 나겠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 밤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왜? 전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격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아까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녀가 결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인격적이고 어찌 보면 되게 멋진 말 같죠? 아닙니다. 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알면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왜 목회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목회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더래요. 손주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왜 날 부르시나 이러고 이렇게 갔더니 할아버지가 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에다 귀를 딱 댔더니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전도해. 땅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요한아, 전도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어요.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땅 준다는 것도 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숨어 있는 거 뭐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였어. 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건 그분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게 뭐였느냐? 바로 복음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손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가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부모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 똑똑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본 부모는 알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본 부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성질 다 버리고 내 고집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못해요. 자녀에게 짜증 화를 다 내고 난 다음에 이리와 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 삶을 정돈하게 돼요.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치열한 이 과정들을 걸어가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건 그게 부모에게 특권인 거예요. 왜? 부모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자리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앞서 나아가는 자리는 부담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는 리더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교회 리더를 뭐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더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리더의 부담과 책임, 그러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 이것들을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주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표현 가운데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삶이 이미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부모 세대가 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목이 아니라 이제 농경 문화를 접한 겁니다. 유목민들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정착을 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소산, 재산을 갖기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레위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화만 배운 게 아니라 거기서 있는 우상 숭배를 같이 따라오게 한 거예요.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문화, 그 문화 자체가 되게 음란했거든요. 성관계를 하면서 신께 제사 드리는 문화가 그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겠다고, 더 많은 소산을 갖겠다고, 내가 더 부유해지겠다고, 더 능력을 갖겠다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잘했다,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며 삽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우리 시대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 여기 있는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주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IMF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근본보다 내가 가진 돈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기준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준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성장하면서 그 어디서도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든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든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예의라고 말하는 에티켓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올라오는 그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말하면 올라오는 세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꼰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 시기를 겪고 있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기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알려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거 중요하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가족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교회 와서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어요. 그리고 교회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잔소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커플 저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부탁했대요. 엄마 소원인데 부탁이 있는데 너 고목사님 교회 가서 세례 받아.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부가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도 돈을 내놔라. 나에게 효도해라. 나에게 뭘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너무 죽겠는데 교회 가래요. 부모님은 예수님 믿으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나한테 뭘 해주든가 돈을 주든가 부모가 능력이 있든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왜 나보고 맨날 뭐라고 말해? 교회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할까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죠. 다 변해요. 사람 변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변해요. 근데 지난 시간 돌아봤더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드림스타 아이들, 우리 잘 양육하십시다. 아이들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알려주십시다. 교회도요 최선을 다할게요. 교회도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잘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교회를 다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기준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그 성을 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그 사람에겐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보다, 우리 기성 세대보다 우리 드림스타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이 멋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나누면서 피터 드러커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계속 무너질 겁니다.
계속 실패할 겁니다. 또 우리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쓰러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부모가 능력 없어도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부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함과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이 답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